프리허그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안아주기 운동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 같습니다. 이 운동은, 이 캠페인은 호주의 시드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2006년에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프리허그 피켓을 들고 길거리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그 누구라도 안아주기를 원하면 가서 안아주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그런 운동인데, 또 우리 문화로 보면 아무도 모르는 다른 사람을 품에 안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낯선 문화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파격적인데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사이에 아마 많이 유행처럼 번져가서 요즘도 여러 곳에서 이 프리허그 안아드립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피켓을 들고 서 있으면 누구라도 가서 한 번씩 포옹을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는 사로잡혀왔던,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라고 하셨다. 너희들을 위한 이제 새로운 해방의 새로운 새 생활의 방법이 이제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마치 포로의 생활에 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는 그저 프리허그처럼 누구라도 와서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적혀있는 이 요한의 이야기는 아무나 안아주지는 않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에 의하면 회개한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안아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을 안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요한의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는 밀려드는 전 백성을 겨냥한 말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3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안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므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나는 무조건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왔으니 예수 천당 출신지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으니 나는 구원해 주겠지 라고 하는 생각조차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요한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필요하다면 차라리 이 돌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을 삼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는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안아주겠다는 건가? 각 사람은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의 주변의 사람들과 공경에 처한 것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의 권리를 함께 주의하고 나누고 그리고 자기 희생과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은 결론을 맺습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바로 그 사람을 위로하러 오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문화에도 잘 맞지 않는 이 프리허그라고 하는 사람, 프리허그라고 하는 이 캠페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 유행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그런 강대국이고 그런 부자 나라입니다. 풍요로움의 최고봉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웠을 때보다 더 위로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은 풍요로워졌으나 그러나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 심리적인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왜 풍요로워졌는데 우리가 정말로 어렵게 살 때, 어른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릿고개를 넘을 때,
그 어려웠을 때는 그 누가 안아준다고 해도 우리는 모두 거절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그 누구보다도 부자로 사는데,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대국인데 우리는 안아준다고 하면 모두가 와서 안길까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경제적인 안정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도 철학도 사회도 문화도 모든 것이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많이 갖는 것을 지향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큰 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집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종교이다, 더군다나 기독교이다라고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고 더 힘겹고 그리고 더 외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만큼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쟁의식과 비교의식이 더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경쟁자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안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를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더 외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에 바울은 이런 상황에 처한 우리들에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이사야에 의하면 뭡니까? 요한에 의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님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아니, 너희는 아니야. 차라리 저기 밖에 있는 돌을 내 자손으로 삼겠어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를 받아들이실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수용, 곧 복음 선교는 범세계적인 것이다, 모든 인류를 향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에 의하면 도끼를 이미 내가 쳐낼 나무 뿌리에 갖다 놓은 것처럼 이제 곧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곧 우리는 경쟁 심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나를 이제 심판 앞에서 내가 너는 내 백성이구나, 내가 너를 안아줄게 라고 얘기하시는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고통스럽고 소외된 삶 가운데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나를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단지 한번 길거리에서 안아주는 걸로 어떤 위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죽음까지도 안아주시는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2010년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은 남보다 더 많은 축복과 부귀와 영화와 번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안아줄 수 있는, 아니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구원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시면 힘든 세상 속에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의 심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추수하는 도끼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자기의 희생과 정의의 시연을 통해서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오는 이 대림절에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입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